것이 너희에게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이 뒤에가 결론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라는 것이에요? 내 몸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소망, 내 기대, 그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케 한다. 그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존귀케 하지 않아도 이미 엄청나게 존귀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너무 존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존귀한 주님을 내 몸으로 존귀케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과연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바울이 남 얘기를 안 하고요.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일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일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내 몸을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겸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겸손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교만한 게 뭐예요? 가장 내 몸을 악독하게 쓰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승천과 재림을 외면하고 안 믿는 것. 그보다 더 악독하고 내 몸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바울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을 존귀케 한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케 한다. 내 몸으로 그 예수 믿는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몸을 어떻게 존귀케 하는가?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존귀케 합니까? 회개할 때 존귀케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지은 전에 모든 죄를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내 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죠.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대신 할 일을 다 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존귀케 하려면 내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내 몸을 존귀케 하는 방법이 내 죄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겸손이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 일을 다 이루셨으니 나는 회개하고 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그리스도가 높아져요.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맨 마지막이 되어야 할지라 자칫 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보다 맨 끝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청하여 나중에 상석에 앉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존귀케 한다는 것은 나는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나를 낮출 때, 나에 대한 나 생각을 낮출 때 그리스도 몸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명예를 부끄럽지 않는 나의 명예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공부한 것으로 이렇게 나를, 내 몸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부끄럽게 생각지 않게 살다가 동창이 장관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나는 뭐 했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어느 분이 김연아 선수가 가서 금메달을 20몇 살에 따는 걸 보니까 옆에 성도들이 같이 있었는데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라. 나는 그동안 뭐 했나.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딸 때 나는 뭐 했나. 이제껏 나는 무슨 세월 했나. 이런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은 안 부끄러운데 비교해서 동창이 장관이 됐다든지 또는 누가 큰 업적을 이뤘을 때 부끄러워서 못 만나요. 우리 선생님 만나러 가자. 이런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못 가요. 비교할 때 부끄럽다면 그건 잘못된 뭐예요? 내 몸을 그리스도로 존귀케 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얻은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행한 것으로 내 몸을 존귀케 하려는 것을 내려놔야만 내 몸을 그리스도께 존귀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채운 것으로, 이룬 것으로, 업적으로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이룬 것을 내가 받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이 가장 내 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그러나 하나도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도 안 부끄럽고 죽는 것도 하나도 안 부끄럽대요. 너무 기쁘대요. 살았을 때 안 부끄럽다는 건 뭐예요? 성취면 부끄러워요. 더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 성취가 아니라 죽었을 때도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죽어서 뭐 성취로 갑니까?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섬김이 있다. 살았을 때는 예수로 회개하는 것이, 살았을 때 그리스도로 몸에 채워 넣는 것이 너무 존귀하고, 죽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죽어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니까 하나도 안 부끄럽다. 이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다. 그거는 살았을 때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죽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건 내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께 하신 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서 눈 뜨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내 몸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한 일이 너무 없어갖고요. 예수를 위해 봉사한 게 너무 없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 업적으로 가려고 했으니 내 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됩니까? 예수는
하찮은 것이 되고 내 행위가 존귀케 되니 교만 중에 교만이지요. 그래서 확신은 내 행위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회개하는 것, 확신을 품는 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일 예수를 믿고 매일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까지 했어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을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깨닫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천국 들어갈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났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을 품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내 자존심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 처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초라하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신실한 믿음을 예수 내 몸으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은 상처요, 망각이요, 이별이요, 고통이요. 참 정말 허무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내 몸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살았을 때도 한 것이고 죽었을 때도 하는 거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우리 죽음이 뭔 유익이에요? 백해 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몸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겸손 중에 겸손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난 지금은 안 됩니다. 뭘 좀 하고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더 유익하구나. 주님 더 유익한 걸 주시려고 나를 또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우리가 혹시라도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호스피스에 가서 또 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서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으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겸손한 고백, 죽음을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겸손 중에 겸손이요 완숙한 경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말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죽는 것이 더 유익해갖고 너무너무 빨리 죽고 싶어 빨리 이렇게 예수님 품에 가는 것이 나한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갈등된다. 나는 빨리 주님 품에 빨리 이제 죽어서 주님 품에 가고 싶은 거가 너무 좋은 일이라서 이 땅이 허무해서가 아니라 너무 이게서 알지 못한다. 아주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대는요 전혀 갈등을 겪지 않는다. 그냥 사는 것이 너무 좋아갖고 아무도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 갈등한 사람이 없는 세대, 너무 세상에 빠진 세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고민했대요. 죽는 것이 더 좋은데 살아있을 때 내 몸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보다 죽음 이후에 내 몸에 그리스도로 존귀케 되는 것이 너무 좋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빨리 가고 싶었다. 그래서 알지 못할 정도로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생을 마무리하고 주님께 가고 싶다라고
말해. 참 제가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는 세대가 죽음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매일 어려운 사고는 어쩜 뭐 이렇게 많이 나는지 참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보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우리도 언젠간 죽을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에 내 몸을 그리스도로 하는 삶을 예비하는 삶을 돼야 되겠다. 그걸 좀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천국을 너무 혹시 우리가 사모함을 잊어버리진 않았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같은 선상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확신을 품으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을 내 몸으로 이루면서 살아요. 내 몸을 믿어요. 그리스도가 한 일로. 그리고 회개해요. 날마다 확신을 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살아있는 것도 존귀케 한데 죽은 것이 더 좋아갖고 살까 죽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술사이에 빨리 가고 싶은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 빨리 내 몸에 완전한 그리스도로 채웠으면 좋겠는데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좋다. 세상 다른 것보다 예배 시간이 너무 좋고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내 몸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직업 갖고 또 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너무 큰 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성경을 기뻐하는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 시대가 너무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고 죽은 것 주님을 내 몸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영원한 그리스도로 존귀케 하는 것을 외면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자아과잉의 시대라고 할까요? 자기 실현에 위해서 너무 달려가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내 몸을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런 존귀함이 있나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기뻤던지 빨리 주님과 영원히 있고 싶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 우편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노라. 과연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냥 돌탕을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흐르면서도 육신의 고통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서시고 내 몸에 그리스도로 존귀케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 자각을 합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24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개인적으로는 빨리 죽고 싶은데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유익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계속해 주신 일과 그분이 부활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너무 너희들이 믿을 때 얼마나 너희 몸으로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니 좋은 일이냐. 너희들이 회개할 때 죄를
자복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늘어나니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너희가 확신을 품을 때 얼마나 유익하냐. 사실 어떤 말로 다른 말로 표현 전도하는 기쁨. 내 몸도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 몸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도가 너무 복된 일이다. 우리 교회 1년간 붕어빵 나누고 초대해서 사람들이 6명인가 오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또 붕어빵을 갖다 주면서 우리가 전도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훈련을 받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분들의 유익, 그분들이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확신을 갖고 나도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확신을 갖는 그런 일들을 새해에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주일날 또 뜻있는 분 같이 모여서 훈련되어져 그런 나눔과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빨리 죽은 게 좋은데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 내 생을 남겨놓으셨구나.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유익을 위해서 네가 빨리 죽고 나한테 오는 거 예수님이 그래요. 나도 좋다. 그런데 바울의 말처럼 빌립보서 1장 24절 말처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 너 남겨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회개하고 확신을 주는 일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기도하며 또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기대였고 소망이었고 유일한 꿈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내 욕망, 내 기대, 내 소망이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남아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이 믿고 회개하고 확신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훈련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미련을 너무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믿음과 회개와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승리토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